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뛰어난, 높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고 영적인 복은 영원하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가장 존귀한, 무한히 높은, 그리고 영원한, 거기에 또 모든 복, 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하나님께는 모든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그 모든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로 선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만드시는 방법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잘 만들어지는, 그렇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 그걸 세세토록 이렇게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절로 14절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 가지 단어가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 2장 4절에 가서 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7절에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3장 8절에 가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는데, 사실 거기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님과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의 관계, 영원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신 그런 완벽한, 영원한, 무한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주님을 여기 7절에 나온 대로 그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가 하는 것을 이 7절 속에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지극히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됨, 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 가운데서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신 그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구원은 말씀만으로 구원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구원은 너 구원받아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피 흘리는 그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 노예를 값을 주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 죄인을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대가가.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우리가 그런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죄인,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구속, 대가를 치렀다네.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피. 피를 흘린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피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한번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인생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 8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또 영적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피 흘려 몸찢겨 죽게 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대신 쏟아 부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히 영혼 가운데 사랑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또 일치가 되는, 독생자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 그 시편 8편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리면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표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냥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뭔가 흔적도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그렇게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인자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독생자,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은 참 너무나 기이함,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 사랑에 깨달을수록 감사, 깨달을수록 기뻐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더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깨달았다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끌려워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내가 그 사랑에 끌려워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계속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지식으로는 알아도 감사가 없고 또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게 부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랑을 그렇게 깊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지금도 이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데, 오히려 그것을 다 뛰어넘는 감사와 감격하고 이 생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 그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요, 다 무지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려줘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랬다더라, 그래, 그렇다는데, 그런 정도의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부어 주실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래서 비밀인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된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다 모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목적,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다 하나를 모아서 우리가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 통일이 되어서, 마음이 통일이 되고 생각이 통일이 되고 그들의 목적이 통일이 되고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알맞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만물 통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로 통일이 돼서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사상과 가치관이 다 통일이 돼야 돼요. 하나로. 다 각자의 특징이 다 있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특히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이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야, 하나. 우리가 이 성가대 찬양을 봐도 각 파트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여기 보니까 한 20여 분 가까이서 음색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각 음색도 다르고 이 파트도 다르지만 그게 다 조화를 이루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잘 이룰 때 그게 듣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각자가 자기에 맡겨진, 때로는 크게 할 때는 크게 하고 또 작게 할 때는 작게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하나가 다 일치되게 그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조화가 깨지면 듣기 민망하죠. 그냥 각 파트별로 따로 놀고 나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말 안 해. 자기 혼자 막 소리 크게 내고 다른 사람은 2절 하는데 나는 1절이 가사가 은혜로운데 1절하고 그러면 중구난방,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조화가 깨지는 거죠. 지금 만물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 조화가 통일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생들이
각자 다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 나라, 민족,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이게 전부 다 통일이 다 깨져버리고 조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재통일. 마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그 회복처럼 다시 다 만물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나타내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어린 양, 표범과 염소 함께 가요. 이게 있을 수 없으면 다 뜯어먹고 잡아먹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계속 올려주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에 다 모든 만물이 마치 그 생각과 또 모든 사상과 또 모든 목표와 가치관이 다 통일이 되듯이 마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막 상대방을 해하고 잡아 죽이고 뜯어먹고 사분 오열되고 이런 게 이제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모든 만물이 그 위에 최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이게 만물 통일의 의미거든요. 이게 반대되는 게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이제 이 뒤에 가서 나오는 거지만,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그 간격, 그 갭이 너무 커요. 우리는 뭐 그렇지도 않고 같은 단일 민족, 이 조그만 나라에 같은 다 그런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것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다툼이 있고, 서로 통일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그 교회를 하나의 몸 하나를 잘 세워나가듯이 각 지체별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듯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통일, 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다 하나로 통일되어서 저희 가면 뭐 7가지 다 하나 우리의 목표가 하나 아닌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가치관이 다 통일되었나? 마음과 생각 서로 다 통일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섬길 건 섬기고 참을 건 참고 그렇게 서로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해야 될 때는 하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서로 다 하모니를 이루듯이 그렇게 해야 그게 조화를 잘 이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요, 만물들이. 그러면 그 만물도 그렇게 성도에게 잘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여기서 통일이 안 되는데,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만물의 통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서로 다 통일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물을 사용할 때 그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이라 어떻게 만물 통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경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1절 이하에는 기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돼요. 통일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됩니다. 건물이 잘 세워져 나가듯이, 밭이 열매를 잘 맺어 나가듯이 통일이 돼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하나님의 기업체인 교회가, 성도가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분오열이 돼봐요. 망합니다. 망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다 그 안에서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통일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할 때,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럴 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교회와 성도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 말이 그 자체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 통일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는 하나가 되어서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찬양대처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소리가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면 아름답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물론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잘 이루고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이 찬송이 되지 않은데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안 봐, 저쪽으로 가서 앉고 마주치기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또 그냥 각자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 통일이 돼야 돼. 생각이나 가치관이, 목표나 목적이 다 하나가 돼.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그래서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주어진 게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지만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찬양이 결과적으로 이 결과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3, 14절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인쳤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셨다. 그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인친다라는 건 도장 찍는 거잖아요. 도장. 예나 지금이나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진정성, 이건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의미. 이 진짜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 도장을 찍음으로써 찍은 사람의 그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도장을 찍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침이라는 건, 즉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건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을 말하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찍은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소유권이에요. 너는 영원한 내 거야. 진짜다. 거기 속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쳤다, 마치 도장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인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해하기 쉽게 성부께서 넌 내 건데 확실하다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증이라는 의미 속에서 마찬가지로 도장을 찍어 내 보증한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무엇을 보증하는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우리 견인인데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에 대한 보증, 보증금이다. 그건 보증이라는 건 보증금. 뭐 우리 사람들은 보증금 줬다, 내가 보증금 떼이고 말지, 내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준 거나 같은 게 보증금으로. 뭐에 대한 보증이?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증에 대한 표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 같아요. 성령이 인쳤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인친 것을 뭐 어떻게 하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 내 안에 계신 거, 그럼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그건 성령이 인친 거니까. 그건 거기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어떠한 다른 병 고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역사, 큰 이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듣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요. 믿어지는 거죠. 2장에 가서 나오지만 선물인데 이게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사잖아요. 복음이 믿어진다니. 듣고 믿어지는 거죠. 뒤에 가서 보면 2장 18절에 가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신 성령이에요. 2장 22절에 가서 보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영적 성전 건축이 함께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요.
4장 그 3절로 4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모든 부분에 성령이 하시는 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함께 연합해서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원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빌립보 2장 1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에 범죄하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인데 그것을 끄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요. 그러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마음이 자꾸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막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일으키는데 그것을 꺼버립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어차피 11월 달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잘 외는데, 성령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게 해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 14장, 15장 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형제를 기쁘게 하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화평하려니까 그래, 참자, 자기를 희생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그렇지 않으면 화평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고 형제와 화평하고,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아, 끝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열매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절제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려니까 다른 거,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다른 것도 다 절제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제해야 돼요. 모든 것도 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옳은 말이라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다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익이 없으면 절제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청성하는 거고 온유해지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이, 성령께서 성령의 인을 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 우리 성도에게 임했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증거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복음이 듣고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일으켜줍니다. 그것을 끄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성령께서는 자꾸 인도하십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막 맺어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하모니 이루고 나가는 거. 그 성숙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고, 무슨 신비한 성령이 다른 거를 통해서 막 성령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성령이 계신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데,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는가? 물론 믿어지면 고백하게 되어 있고,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지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터져야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그런 이적을 체험해야 그건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이 말씀대로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으로 인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에 대한 보증,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의 기업,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업,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금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다. 하나님 백성,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간략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성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독자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무슨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 우리 예수님이 그런 희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특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다. 하나됨, 만물 통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각과 목표와 사상과 가치관이 다 통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건 도장 찍은 것 같다, 성령인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됨의 그런 교회, 그런 통일과 조화를 잘 이뤄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참으로 감격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마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며 우리 주님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갈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랬사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이루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잘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인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